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분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볼 텐데요. 말씀을 교독하기 전에 이 내용을 뭔 내용이냐면은요. 어제 우리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 출정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 다루었잖아요. 오늘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래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의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어제 출정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그렇게 쓰여진 시를 우리가 어제 살폈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한 후에 이제 개선을 하면서 쓴 찬양 시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으니 개선을 할 때에 어떠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요, 그 로마 뭐 군대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면 정말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말을 탁 타고 병사들은 뒤에서 도열해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면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양길 옆에 서서 이들을 환호하죠. 또 건물들마다 창밖으로 문을 열어서 손을 흔들고 꽃가루를 막 뿌려가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꽃가루 휘날리는 곳을 척척척척 걸어오는 그 군사들, 병사들, 또 그곳에서 지휘에 섰던 지휘관은 얼마나 그때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분명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큰일이지만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또 축하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승리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전쟁에 다가기 전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그것이 누구에 의한 승리입니까? 자신일까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승리의 결과물을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이냐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본문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세요.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먼저는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승리가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인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막 관을 쓰지 않았겠어요. 또 승리자이기 때문에도 관을 썼을 것입니다. 순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셔야 될 영광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우리는 본인도 기뻐하겠지만 주위에서 또 얼마나 기뻐해 줍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고 하죠. 그런 말을 막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해서 일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부추겨요. 너무 잘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정말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분명히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혹은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힘이 나요. 힘이. 그런데 칭찬과 격려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매우 좋은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죠. 내가 일을 잘해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라는 교만함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영광의 관,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영광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의 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또 잘 마무리했는데 주변에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정말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다 했는데 아무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반갑게 맞이하질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이 섭섭함,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섭섭함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좀 더 과해지면 병으로 갑니다. 병으로, 섭섭병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다시는 어떤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또한 이것이 자신 스스로에게 시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괜히 불만족스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생각지 않는 상황들이 막 번져 나가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이 섭섭병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러한 지독한 섭섭병에 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막 환호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남자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알아주면은요 그냥 간쓸게 다 빼줍니다. 그것처럼 여인들이 막 환호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왜 나보다 병사인 다윗을 더 높이는가? 이것 때문에 섭섭병이 들었어요. 결국 섭섭병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 마음으로까지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인생을 허비합니다. 교만, 또 섭섭함, 이것은요 양날의 검 같아서 항상 그 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과 섭섭병.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검이 우리의 비수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상처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만 상처 입으면 괜찮은데 이 상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되게끔 되어버려요. 관계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적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요? 이 교만함, 또 섭섭함, 이러한 병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13절 마지막 절을 보죠. 13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이 다윗이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얻어졌으면 그것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다윗을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예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환호를 듣고 그 영광을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에 그러한 섭섭한 마음, 소문한 마음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했더니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습니까? 다윗 하나 때문에요, 그 가문이,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신앙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을 망치게 되고 자신의 영혼에 상처만을 남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가며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만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또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항전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같이 또 한 마음으로 또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경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름 부음 받은 항존직분자로서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추수감사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빨리 아이들이 또 교회에 와서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맨 먼저 일어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성의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